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에서 14장 6절까지 보겠습니다.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주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아멘. 누가복음 13장 22절 말씀. 예수께서 각 성 각 마을로 다니사 가르치시며 예루살렘을 여행하시더니 어떤 사람이 여짜되 주여 구원을 받는 자가 적으니까 그들에게 이르시되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오늘 우리가 본 이 말씀은 여기서부터 같이 흐름을 봐야 좀 이해하기가 더 쉽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여행하는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기 한 6개월 정도 전, 그러니까 마지막 예수님의 예루살렘 여행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여행은 6개월 동안의 이제 것은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부활하는 그 길의 목적을 하고 가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복음을 또 주님께서 하신 뜻을 전하는 이 시간이 이때인 거죠.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라고 질문에 구원받은 자가 많고 적음을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해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우리가 해야 될 것.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 놓치는 게 하나 있죠. 다른 사람 거 관심 갖다가 자기 일을 놓치죠. 굉장히 많이 그러죠. 다른 사람 얘기하고 있는데 자기는 성찰하지 않죠. 대부분이 그렇죠. 근데 진짜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죠? 자신의 일이죠.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많은 걸 맡기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자기 가정, 자기 일만 잘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하면 세상은 온전해지죠.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한테 요구하기 때문에 복잡해지는 거죠.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냐면 구원이 많고 적으면 하나님 손에 있는 거예요. 진짜 우리에게 맡긴 거는 뭐예요? 우리가 지금 해야 될 하나님 맡긴 그 길. 그런데 그 길이 어떤 길이냐면 좁은 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도 예배팀에서 처음 찬양했지만 여러분 살면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공평하시다는 말이에요. 지적으로는 하나님을 알기에 동의하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이해하지 못하는 게 이 부분이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 안 믿고 많은 사람들이 원망하고 또 우리도 살면서 어떻게 하나님 이럴 수 있어라고 하는 대부분은 다 뭐예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면 저건 저렇게 놔두면 안 되지 라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공평성이 우리의 눈과 우리의 시야에서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합리한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불공평해 보이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죠? 이게 가장 신앙이 어려운 거예요. 사실 신앙에 깊게 들어가면 가장 어려운 건 뭐냐면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재고 있어서 그래요. 우리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어려워요. 아이의 눈으로 부모를 보면 이해할 수 없죠. 어릴 때 우리가 항상 그렇게 말하잖아요. 부모가 돼봐야 한다잖아요. 왜냐하면 돼보지 않고 그걸 알 수 없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의 크기가 너무 크다 보니까 우리의 눈으로는 이것이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놓치냐면
자꾸 하나님이 나에게 준 내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걸 보다가 거기에 마음을 뺏겨서 못 살아가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가 많습니까? 적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요한복음 맨 마지막에 예수님과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를 회복하고 나서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해요. 마지막 때 저 제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가 어떻게 되든 상관하지 말고, 그죠? 상관하지 말라는 거예요. 똑같죠? 너는 너의 일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구원을 향해 가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힘써라. 사실 이거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한 말도 되지만 주님이 그렇게 가신 길이기 때문에 말하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라. 이걸 쭉 말해주고 나서 보세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31절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바리새인이 와서 예수님께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떠나라 라고 말합니다. 호의일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편에서 얘기한 걸까요? 아닐까요? 예수님 편에서 얘기한다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와서 피하는 게 좋습니다 라는 것이고, 아니면 이런 거죠. 야,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까불지 마.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그죠? 지금 네 상황을 알아? 그래 멋진 말 하고 다닐 때인 줄 알아? 헤롯이 너를 죽이려고 그래. 벗어날 수 없을걸? 이런 뜻이죠. 그러나 여기는 악의에 가까워요. 왜냐하면 그 다음 본문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새 3일에는 완전해지라 하라 그래요. 그죠?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이 여우는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입니다. 대헤롯이 죽은 다음에 그 자식들이 나눠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죠. 그 중에 이는 헤롯 안디바인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을 죽인 자입니다. 세례 요한은 어떤 때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한 적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는 굉장히 정치적인 사람이고 자기 이윤에 따라 신뢰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세례 요한을 죽이지 못한 것도 많은 사람이 선지자라고 했기 때문에 못 죽였고, 사실 그 어떤 두려움이 있었지만 어떻게 돼요? 살로메 때문에 어떻게 죽일 수 없던 상황이 되면 기꺼이 자기 체면과 상황에 따라 바꿀 수 있는 사람. 그 여우라는 표현이 예수님이 정확하게 쓴 표현이죠. 근데 저 여우한테 가서 말하라는 건 뭐예요? 자기에게 호의를 가진 사람이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그죠? 악의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을 향해서 예루살렘을 향해 가면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힘쓰라. 예수님도 그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했지만 실제 그 상황의 첫 번째는 뭐예요? 이런 도전을 받는 거죠.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래.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그래. 너가 처한 상황과 너가 처한 위치를 알아? 현재 이 도전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답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32절부터 33절.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자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느니라. 자, 헤롯이 날 죽이려고 그러니? 그런데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지 않아. 이 얘기를 해요. 오늘과 내일은 내가 이적을 행하지만 내가 3일에는 죽을 거야. 이제 우리는 이 의미를 알고 있죠. 예수님께서 올라가셔서 제3일 만에 부활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시는 그걸 목적으로 두고 있는 미래적 예언이죠. 예언인 거예요. 나는 내가 길을 간다 이런 말씀하세요. 나는 좁은 문으로 갈 것이다. 헤롯이 날 죽이려고 그러냐? 헤롯이 날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 아니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것은 불가능해. 이게 직역이에요.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 불가능해.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허락지 않으면 하나님이 택한 선지자가 그렇게 아무데나 객사하지 않는 거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재밌는 표현은 이 표현이에요. 보세요. 33절 보세요.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 죽는 법이 없느니라. 이 선지자가 단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란 뜻이에요. 복수라 해야 그동안 선지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단수는 예수님을 얘기해요. 그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은 많은 선지자들을 뭐예요? 전제로 한 상태예요. 예루살렘이 지금부터 여태까지 어떤 짓을 한 줄 아니? 수많은 선지자를 죽였어. 예루살렘이. 내가 뭐예요? 그 마지막 선지자로 가는 거야. 그러니 나는 어디서 죽느냐? 예루살렘에서 죽을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어. 근데 여기서 주님이 이런 표현이 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죽으면 예루살렘에 가면 죽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렇죠? 선지자가 그 전에 죽지 않지만 결국 죽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예루살렘이 한 짓도 얘기하고 있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내 갈 길을 갈 것이다. 나는 이 좁은 문을 갈 것이다. 나는 이 구원을 완성을 향해 갈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우리 하준이한테, 하람이한테 인생을 살아가는 비법을 내가 한번 얘기해 준 적이 있어요. 너가 삶을 살아가면 분명히 굉장한 고난을 맞을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생각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죠. 고난이 없는 인생은 없어요. 좁은 문으로 간다는 것 자체가요, 고난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좁은 문이란 뭐라고 했어요? 문이 작다가 아니라고 그랬죠. 내가 보기에는 보이지 않는 문, 내가 보기에는 협착한 문, 내가 보기에는 고생스러운 문, 내가 보기에는 길이 없는 문이 좁은 문이죠. 넓은 문이란 건 뭐예요? 내가 보기에 기회가 많고 내가 보기에 가기 편한 문이잖아요. 근데 신앙의 의미는 좁은 문이에요. 왜 좁은 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래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기 부인이에요.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거예요. 자기를 부인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을 수 있어요. 예수님도 끝까지 이 싸움을 하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 뜻이 원합니다. 되지만 될 수 있다면 이 잔을 피하기 원합니다. 될 수 있다면. 그러나 내 뜻대로 안 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도 자기 부인이죠. 그분은 끝까지 살아갈 때 자기 부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부인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거죠. 신앙의 삶은 아주 다른 게 아니잖아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공존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면 내 뜻을 접어야 되는 거죠. 우리 뜻이 하나님의 뜻과 그렇게 일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에는 거기가 좁은 문이기 때문에 안 보이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는 게 신앙의 삶인데, 여러분, 자기 부인이 쉬워요? 그래 나는 그냥 날 부인했어 그래요? 자기 부인한 게 뭔데? 내 방법, 내 인생의 목적, 내가 원하는 행복, 내가 바라는 것, 내 자존심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100% 내놓잖아요. 내 가족, 내 자녀, 내 비전 다 내려놓는 거잖아요. 주님이 죽으라면 죽고, 주님이 이 길을 선택하면 선택하고, 주님이 원하는 거 가는 것, 그게 수치스럽고 그것이 이해하지 못해도 그걸 가라는 게, 그걸 따라가겠다는 게 자기 부인 아니에요. 좁은 문이란 말이에요. 사실 이 길은 시작부터 어떤 걸 전제로 하고 있냐면 고난과 어려움을 전제로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사는데 넓은 길을 가는 사람도 실제로는 오해와 어려움을 겪는데, 거기에 내가 좁은 길을 선택했으니 더 많은 오해와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 거죠.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설명을 불가하는 거예요. 너 왜 그렇게 가? 설명을 불가해요. 제가 교회 다니다가 예수님 믿고 신학을 하라고 부르심을 받은 이후에 가장 어려운 게 뭔지 아세요? 안 믿는 가족에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게 참 어려워요. 그걸 어떻게 설명을 해요? 우리 어머니가 다 말하는데 성직자 쉬운 길 아니다. 우리 어머니가 원래 비구니가 됐던 사람이거든요. 나도 그 길을 가려 했지만 그 길은 쉽지 않다. 다 내려놔야 된다. 물질도
쫓지 못한다. 모두 못한다. 모두 못한다. 다 못한다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내가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설명을 해야 되는데 어머니 말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밖에 설명을 못해요. 그럼 왜 가려고 그러니? 믿음으로요. 이걸 어머니가 어떻게 이해를 해요? 부르심이 있어서 이 말 어떻게 이해해요? 우리 아내를 만나서 20대를 어떻게 살았냐고 이제 물어봐요, 저한테.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왜? 설명할 수 없었으니까. 제가 내 친구들을 10년을 안 만났어요. 고등학교 친구들은. 왜 안 만난 줄 아세요? 처음에는 만났어요. 만나는데 친구들 얘기 다 무슨 얘기예요? 대학 간 얘기, 애인 사귀다 헤어진 얘기, 뭐 그런 얘기잖아요. 나는 어떤 얘기예요? 벼랑간 집이 쫓겨난 얘기, 딱지 붙은 얘기, 텐트 친 얘기, 내일은 전으로 이사 간 얘기, 1년에 3번 이사 간 얘기, 또 왜 이사 갔어? 여러분, 그 말을 하는 것도 지겨워요. 나도 하나님 따라가기 벅차 죽겠는데, 나도 하나님 뜻 따라가기 위해서 나도 버티기도 벅차 죽겠는데, 거기가 친구들 만나서 애인 얘기 들어야 되고 어느 직장 얘기 들어야 된다는 것 자체가 버거운 거예요. 설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한테 그랬어요. 그때 쫓느라고 바빴어. 설명 불가. 먹고 살려고 아르바이트하기 바빴고 설명 불가예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어떻게 설명이 돼요? 여러분이 주님을 쫓아가는 게 어떻게 세상 속에서 설명할 수 있어요? 그죠? 헤롯이 죽인다고 말을 해요. 그 길이 죽는 길이에요. 죽는 길이라고요. 너 까불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가야 되는 길이에요. 쉽지 않죠. 나는 내 길을 가린다.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수많은 문제가 있을 것이다. 근데 그걸 버티는 길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뭐니에요? 너 일에 집중해라 그랬어요. 너 일에 집중해라. 아빠는 환난을 당할 때 딱 한 가지에 집중한다 그랬어요. 다시 성경책 보고 설교 준비한다 그랬어요. 이게 내가 갈 길이니까.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나를 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나에게 주어진 길을 아빠가 가는 것밖에 없었다 했어요. 공평해 보이지 않고 억울하고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마음을 뺏기고 다른 걸 보면 다 무너진다 그랬어요. 시간을 낭비한다. 거기에 다 무너진다 사람들이. 글싸마다 무너진다. 페이스북에 뭐 진실 구명하고 뭐하고 하다가 싸움하다가 된다. 한 가지밖에 없다. 내 길에 집중해라. 아빠는 환난을 당하면 다시 성경 공부한다. 다시 성경을 준비한다. 쉽지 않다. 마음이 나도 분주하고 나도 뺏기고. 그런데 결국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길, 하나님 나에게 맡긴 것에 최선을 다할 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해답을 얻더라. 남의 길 보지 마라. 내 길 가는 것이다. 주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헤롯이 죽일 수 있다고. 선지자는 예루살렘에 밖에서 안 죽어. 선지자야. 적어도 예루살렘에서 선지자는 자기를 증명하고 죽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원하는 곳에 하지. 그렇지 않아. 죽는 거는 둘째치고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이게 주님이 가신 길이에요. 그 주님이 가신 길 첫 번째 일이 뭔지 아세요? 그게 다시 안식일 사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세요. 14장 그래서 시작되는 거예요.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 집에 떡 잡수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엿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는데 왜 엿보라는 단어를 썼냐면 이 관찰은 예수님을 모함하기 위한 단어이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쓴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진짜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주의 깊게 봤다면 그런 표현을 안 썼을 거예요. 그러나 여전히 주님의 가신 길은 어떤 길이에요? 험난한 길이었죠. 바리새인 집에 들어갔어요. 안식일에 회당 의식이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은 그 당시에 습관이었어요. 관례였다고요. 예수님을 안식일에 초청했겠죠. 그리고 왜요? 어떤 책 잡으려고 했겠죠. 그런데 보세요. 주님 앞에 수종병 든 한 사람이 있는지라 그래요. 수종병. 신체 여러 부위가 물이 차서 몸이 붓고 신체가 썩어가는 병이에요.
이 당시에는 난치병이었고 하나님이 주신 저주의 병이라고 생각했어요. 안식일에 그 사람이 왜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사람이 어떻게 식탁 근처에 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유대인들이 예수님께서 안식일 사람을 고치는 것 때문에 책잡을 한 건지 아니면 그렇게 온 건지는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이 안식일에 지금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친 거는 누가복음에만 봐도 4번째 나오는 거예요. 누가복음만 봐도. 예수님은 그 전에 안식일 논쟁을 굉장히 많이 하셨어요. 유대인들이 이걸 알고 있는 거죠. 어쨌든 그 사람이 병을 고침을 받으러 왔던 어쨌든 거기에 한 사람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 있는 거죠. 자, 예수께서 3절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냐. 자, 합당하냐 율법에 있는 합당한 거니 아니니 이런 뜻이에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못하는 규정을 39가지 규정을 지켜서 그걸 지키게 했어요. 그러나 실제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못한다는 조항은 없어요. 그 율법은 없어요. 다만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자기네가 안식일을 잘 지키려고 자기들 나름대로 규정을 만든 것 중에 있어요. 그 중에 뭐가 있냐면 이런 게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수정병이에요. 그렇죠? 몸이 붓고 몸이 썩어가는 병, 물이 붓고 썩어가요. 자, 이 병은 지금 갑작스럽게 급성병이 아니에요. 만성병이죠. 가지고 있는 병이니까. 만성병은 안식일에 고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좀 상식적으로 좀 말이 맞죠? 무슨 말이냐면 만성병은 어저께도 있고 오늘도 있고 내일도 있는데 굳이 뭐 여태까지 왔는데 굳이 안식일에 고칠 필요 있니? 월요일날 고쳐도 되지. 급성이라면 급하니까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배는 건 지금 내가 뭐 급하게 지금 냉장에 뭐 터졌다 해서 하면 주일 빠지고 가겠지만 아니 화요일부터 몸이 아픈데 굳이 주일날 입원할 이유는 없잖아요. 금요일날 해도 되고 화요일날 해도 되는데 주일날 한다는 건 뭐예요? 예배 안 되겠다는 수작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만성이니까 유대인이 상식적으로는 있어요. 그 말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런 걸 규정을 남들로 정한 거예요. 근데 어쨌든 물어보는 거예요. 율법에는 안식일에 병을 못 고치게 했냐 묻는 거죠. 정확한 거 없으니까 입을 다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이 사실 앞과 뒤가 좀 모순적이에요. 왜냐하면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이건 급한 거죠. 누가 지금 빠졌는데 야 안식일이야 내일까지 기다려. 그죠? 우리 자녀가 맨홀에 빠졌는데 주일이야 내일 건져줄게. 그런 부분은 없잖아요. 그잖아요. 자기가 키우는 강아지가 물에 빠졌는데 미안하다 나 주일 지키고 올게 이러지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건 급한 거잖아요. 근데 수정병은 급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인간의 눈이라는 거죠. 너희는 네 자식이 안식일에 빠진 게 급해 보이지. 곧 가지. 너의 소와 양이 빠져도 급하지. 너는 저 수정병에 저 사람이 죄로 저렇게 끔찍하게 아파하고 끌려가는 게 너희는 하루 이틀이 상관이 없지. 그지? 내가 왜 이 땅에 온 줄 알아? 왜 내가 십자가를 지러 올라가는 줄 알아? 내가 왜 예루살렘에서 헤롯이 죽인 줄 알고 죽음을 당하러 기꺼이 가는 줄 알아? 이것 때문이야. 이것 때문에 온 거야. 여기 재밌는 표현이 4절에 보면 그들이 잠잠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라고 그래요. 이 데려다가가 뭐냐면 그냥 데려다가 아니라 꼭 잡다는 뜻이에요. 꼭 잡다. 어떤 표현이냐면 이런 표현을 가지고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만약 주시고서 나를 무리를 걷게 하십시오. 와라 할 때 베드로가 무리를 걸어가잖아요. 그죠? 걸어가잖아요. 가다가 어떻게 돼요? 빠지죠. 빠졌을 때 주님이 베드로를 어떻게 돼요? 탁 잡아 믿음이 끊어지죠. 그때 꽉 잡다가 편이 여기 쓰는 거예요.
물에 빠진 자를, 베드로가 물에 빠질 때 놔두지 않고 예수님이 꽉 잡아서 건져낸 것처럼, 이 수족비온 자인데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와, 들어와, 누워,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라 가서 어떻게 한다고요? 데려다가 아니라 가서 꽉 잡고.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이 오른다고 쉽게 올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모를까요?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 된다는 걸 모를까요? 그렇게 세뇌되어 왔는데, 그렇게 바리새인들이 왜 해왔는데. 두 번째, 부정한 자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부정이, 자기는 부정한 자잖아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잖아요. 안식일에 자기가 잘못해서 다른 사람을 대면 어떻게 돼요? 그 옆에 앉아서 같이 말씀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왔어도 멀리 있었겠죠. 떨어져 있었겠죠. 예수님께서 가서 꽉 잡고 데려온 거예요. 아마 바리새인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왜? 부정한 자를 잡았으니까. 안식일에 부정해진다고 생각했는데 딱 잡고 왔는데 어떻게 돼요? 고쳐버렸어요. 예수님은 부정한 걸 만져 부정해진 자가 아니죠. 어떤 부정함도 예수님 뭐예요? 정하게 할 수 있죠. 그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죠. 죄를 사하려고, 부정을 사하려고. 나는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나는 곧 너희가 곧 끄집어낸 것처럼 나는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나는 이 길을 가기 때문에 가는 거다. 나는 내 길을 간다. 주님이 가신 길이 뭐냐? 이거다. 진정한 안식을 주고 싶었어. 진정한 회복을 주고 싶었어. 헤롯이 죽인다고? 헤롯이 나를 공격한다고? 아니, 그렇게 할 수 없어. 내가 죽으면 이것을 회복하는 예루살렘이야. 단 예수님께서 슬피며 이런 말씀을 하세요. 보세요. 34절.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예루살렘아 한탄하는 거죠. 암탉이 자기 새끼를 모음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게 얼마나 많은 줄 아냐? 얼마나 많은 줄 아냐? 그럼 너희가 한 번도 받아지지 않았다. 한 번도 받아지지 않았다.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이스라엘이 받았느냐?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다. 그런데 그러면 저주받아야 되는데, 보세요. 35절 보세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아 되리라.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린 너희는 버림받아 될 것이다. 그러나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재밌어요? 나를 보지 못하는 게 언제까지? 앞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라 할 때까지만 보지 못해요.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 본문에는 나를 보지 못하리가 뒤에 있으니까 좀 이렇게 부정적이지만, 원어에는 주의 이름으로 오신 이를 찬송하리라가 마무리에 나와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이 주님을 비록 버려서 무너질 것 같지만, 무너지지만, 그러나 주님의 이 은혜가 이방인들에게가 넘어가서 다시 뭐예요? 유대인 너에게도 주의 이름이 찬송할 그때까지 다시 주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걸 약속하신 말씀이에요. 주님이 여기까지 일을 하시겠다고 한 거예요. 여기까지. 그러나 예루살렘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걸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 때 여러분이 하나 깨달을 게 있어요. 이스라엘은, 유대인은 말세를 만난 우리의 모델이에요. 말세를 만난 우리의 모델이라고요. 고린도전서 10장 보세요. 자, 6절부터 제가 읽어줄게요. 10장 6절. 이러한 일이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한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을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기록되었느니라. 그런즉 선질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 조심하라. 성경의 구약의 큰 이스라엘을 기록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하신 일도 기록하지만 그 속에 이스라엘을 통해 우리에게 마지막을 만나는 우리에게 모델로 제시한 게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우리를 대표해요. 이해가 되세요? 예루살렘은 우리를 대표한다고요. 신앙생활의 가장 큰 착각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수정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젊은이들이 뜨거울 때 한 착각의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나에게 능력을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하는 착각을 해요. 자기가 누군지를 잘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죄성을 갖고 자라요. 내가 요즘 어디 가면 우리 교회에요 아이들 2명 예화를 꼭 듣는 애가 있어요. 그 중에 누구냐면 우리 교회 이 집사 셋째 아들이에요. 말하면 또 그러니까 셋째 아들인데 셋째는 좀 다른가 봐요. 애가 똥을 싸면 씩 웃는데요. 기적이에요. 그럼 엄마가 놀래서 달려와요. 왜 놀래서 달려온 줄 아세요? 씩 웃고 뭐 하는 줄 아세요? 씻고 나서 손을 뒤에 든대요. 똥을 딱 빼요. 그래서 부모가 딱 보이는 거예요. 띄우잖아요. 그러면 쫙 짜요. 우리 교회 집사 아들이에요. 난 얘가 어떻게 클지 기대해요. 얘가 이 다음에 성화돼서 예수의 사람이 되면 우리는 목회에 성공했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얘가 집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유치원에 가더니 똥을 쌌는데 씩 웃더니 이걸 쫙 빼더니 어떻게 해요? 벽에다 발랐어요. 그 사건 이후에 그 부모가 유치원을 못 간대요. 남의 일 같죠? 또 하나는 김집사 아들이에요. 교회 화장실에 있는데 아이들이 화장실에서 그러니까 똑똑똑 장난치잖아요. 똑똑똑 장난쳐요. 그럼 보통 여러분 화장실에서 중요한 거 보고 있는데 밖에서 장난치면 뭐라고 그래요? 땅땅땅 치고 장난치면 하지마 뭐 그러잖아요. 그죠? 얘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애들이 장난치니까 서창근 목사입니다. 7살짜리가 서창근 목사입니다. 우리 애들 속에 우리 서창근 목사님은 저거잖아요. 가장 어렸을 때부터 우리 서창근 목사가 애들 잘못하면 다 잡아왔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김남근 목사입니다. 안 통해요. 김남근 목사라면 목사님 이런다고요. 다른 목사는 안 돼요. 딱 한 사람 서창근 목사입니다. 그랬더니 못하는 거예요. 이야 걔는 뭐해도 살 거예요. 부모가 걱정을 해요. 애가 세서 학교에서 걱정해서 염려하지 말랬어요. 세기만 한 게 아니라 머리가 돌아가는 게 괜찮다고. 쟤는 머리가 돌아가느라고. 얘네만 그래요? 여러분 진짜 아이들이 선해요 악해요? 악하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악하죠. 안 키워봤어요? 안 봐요? 애들 선해요? 돌봐보세요. 애들 한번 돌봐보세요. 저 애기 좋아하는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저 애들 보면 유아시에 들어가면 애 안 봐요. 왜? 딱 보는데 애들이 요즘 우리 게 너무 많잖아요. 빠글빠글해요. 악인이 빠글빠글해요. 애들은 잘 때만 천사예요. 끔찍하지 않아요? 애들을 보면서 묵상해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요? 제 비전이 71세까지 잘 목사로 은퇴하는 거라는 것이 그냥 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길만 제대로 가도 성공한 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데 신경 쓴 줄 아세요? 나의 길을 간대요. 나의 길을. 헤롯이 죽이든 바리새인들이 모함하든 상관하지 않겠대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을 가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구원을 향해서 수정병 있는 자를 고치면서 나는 이게 급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급했던 것은 헤롯이 자기를 죽이고 모함이 급한 게 아니라 지금 안식하지 못하는 사람이 급한 거예요. 어디에 마음이 있냐에 따라 삶이 달라져요. 나에게 마음이 있고 나에게 그게 있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억울한 거죠. 그죠?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욕을 먹어 화가 나, 이거는 자기를 세우고 싶은 사람이에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었어, 기뻐, 이건 다른 논리죠. 이건 내가 신앙인으로 살았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그랬거죠. 예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걸 기뻐 여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걸 갖는 거예요. 신앙의 삶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내 길을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신 길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가는구나, 나의 길을 가는 것처럼 나도 주님의 길을 가야겠구나, 그게 좁은 문이구나, 나를 부인하게 힘쓰며 가야겠구나,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진짜 억울한 게 뭔데요? 제가 한번 얘기했죠. 한참 우리 잘 놀 때, 지금도 잘 놀지만 지금은 힘이 없어서 잘 못 놀아요. 진짜 잘 놀 때 사우나탕에 있는데 우리 둘로스 후배, 지금 선교사로 나갔던 동생이, 형님은 오락을 몇 시간 하세요? 그때 제가 스타크래프트 막 3천승하고 디아블로 막 키울 때예요. 그러면서도 볼링도 치고 막 하니까, 뭘 어떻게 저렇게 키우지? 객적도 하고 막 하니까, 형님 몇 시간 하세요? 그래서 그거는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오락은. 그러면요, 시간을 정하면 안 돼. 막해? 아니, 오락이란 주된 업무를 다 하고 하는 거야. 내가 내 일을 다 했어, 완벽하게 했어. 그럼 시간이 많이 남아. 많이 놀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나에게 준 일을 내가 다 완수했는데,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설교 준비하고 공부 다 하고 다 끝냈어. 남는 시간에 그거를 내가 좀 꼭 책을 봐야 돼요? 그때도 책을 봐야 돼요? 그때는 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내게 하나님이 맡겨진 주된 업무를 다 하고 남는 시간에 하는 게 오락이에요. 그게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없을 수도 있고, 이 시간을 위해서 미친 듯이 일할 수 있고, 나는 항상 미친 듯이 놀기 위해서 일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하고, 그것도 얘가 날 보더니 생각하면서, 저는 그러면 억울한데요? 왜? 저는 그럼 놀 시간이 없어요. 그래. 그럼 내가 그게 억울해? 여러분, 인생에 놀 시간이 없어 억울해요? 하나님의 맡은 일을 다 감수했으면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못한 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내가 맡겨진 일을 감당하지 못한 게 억울한 거 아니에요? 그죠? 내가 오늘 맡긴 일을 다 감당했어, 근데 놀 시간이 없어, 훌륭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지금 억울한가 봐요? 그래도 놀고 싶어서? 그죠? 더 미친 듯이 일하세요. 더 하세요. 그런 일이 더 생겨요. 그러면 잘 보세요. 더 생긴 건지 여러분이 일에 미친 건지 그걸 생각해 보세요. 뭐가 억울한지는 몰라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억울한 거예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게 감사한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를 지고 죽은 게 억울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게 성공한 거예요? 우리는 억울함이 다른 거예요. 뭐가 진짜 기쁜지를 몰라요. 예수님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헤롯이 날 죽인다고 바이스탠디 날 핍박하고 앞으로 가면서 계속 더 핍박이 강해질 거예요. 예수님은 이 구원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길에 예수님이 이렇게 각오하신 거예요. 나는 나의 길을 갈 거다. 나는 갈 거다. 주님의 구원의 완성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그 수많은 고난 속에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나의 길을 갈 거라는 그 하나만 바라고 그때 가는 거예요. 신앙의 삶은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싸움을 하세요. 환난이 오세요. 어려움이 와요. 애들 밥 주세요. 청소하시라고요.
내 길을 가라고요. 주부로서 남편들 밖에서 힘들었죠 하지 말고 내 길 가라고요. 더 하라고요. 내가 마음이 얼마나 심란한 줄 알아? 어디서 쓰였다는 거 하지 마시고 더 하나님께 무릎 꿇으라고요. 그게 그 길을 가야, 그 좁은 문을 가야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내가 우리 아들한테 해준 말이에요. 인생이 어려울 때 다른 거 없다. 그거밖에 없더라. 그거밖에 없더라. 청년들이 저한테 말한, 목사님은 청년 때 그 어려운 시대를 어떻게 극복했어요? 나는 힘들 때 예배 자리로 갔다. 수요예배 옥하는 목사님 있을 때 사랑교회 갔었고 두란노 온누리 갔었다. 예배가 돼요? 안 된다. 근데 어떻게 왜 가요? 거기 있어야 타락하지 않으니까. 거기 있으니까 한마디로 들으니까. 거기 있어야 회복이 되니까. 타락할 때 딴 데 가면 진짜 타락하니까. 타락하지 않으려고, 길에 벗어나지 않으려고, 못 가면 그 자리라도 좀 버티려고, 가지 못하면 버티고 있어야 가죠. 멀리 가면 그만큼 돌아와야 되잖아요. 멀리 간 만큼 돌아온다고요. 멀리 가지 않고 있는 것도 성공이에요. 여러분, 적어도 돌아올 그 시간을 벌었잖아요. 다시 가면 되잖아요. 다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으면 되잖아요. 내 자리를 지키면 되잖아요. 내 할 일을 하면 되잖아요. 예배하고 내 가정 지키고 내 아들 돌보고 무릎 꿇고 가면 되잖아요. 주님이 가신 것처럼 나도 그 길 가면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맛보잖아요. 내 길을 가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준 길을 가지 않고 딴 길 보고 딴 거 보고, 그러니까 무너지고 원망스럽고 불공평하다고 나오죠. 보지 마세요. 다른 사람 공평한 거 불공평한 하늘나라에 가면 알아요. 이 땅에서는 몰라요. 우리는 내 중심이라서 절대로 다른 사람 보면 공평하지 않아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불공평해 보여요. 더 좋은 사람 보면 억울하고 못한 사람 보면 교만해져요.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준 그 길만 바라보면서 하나님 맡겨진 것 보이지 않으면 그 자리를 지키더라도 제 길을 가겠습니다. 주님이 가신 내가 나의 길을 가련다 말씀 저도 가슴에 심고 주님이 가신 그 길 저의 길로 가겠습니다 하는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이 시간에 다 같이 좀 우리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분입니다. 우리를 가장 많이 알고 계시고 우리를 가장 깊이 이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갈 수 있습니다. 다른 거 보지 마십시오. 주님 보십시오. 주님이 나에게 맡겨진 길 가십시오. 그냥 우리 주님 앞에 설 날이 있습니다. 그때 칭찬받습니다. 하나님, 나의 길을 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우리도 나에게 맡겨진 나의 길을, 주님이 맡겨진 그 길을 끝까지 가겠습니다. 내 길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내 길에서 버티겠습니다. 다 같이 다짐하며 주 앞에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